오늘 신명기 본문은 본문 1절을 보면은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장 1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에서 엎드려져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여기 피살된 시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자연사나 사고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누가 들에서 그를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이 피살된 시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딱 맞는 건 아닌데요. 이 본문을 보자마자 갑자기 그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였지요. 무려 33년 동안 이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그 당시 경찰력 동원만 연 205만 명이 동원되었고 수사 대상자만 2만 1280명이었으며 지문 대조 작업만 4만 11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잡듯이 뒤져도 못 잡았다고 하고 그것이 33년 동안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자의 의복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오래되니까 낡아져서 DNA를 채취할 수 없었는데 이런 그 허리에는 약간 벨트 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그것에는 아마 DNA를 검출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극소량의 DNA를 검출했는데 그것을 여러 번 그 과학기술원의 기술로 반복 작업을 해서 가지고 그것이 누구의 DNA인가 드디어 밝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범인은 처제를 살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안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었으니 잡을 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또 CCTV가 발달해 있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피살된 시체를 찾아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기술이 더 발달되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화성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났는데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본 자도 없고 그래서 이처럼 오랫동안 추적을 벌였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서 들어가 살 때에 너희가 그 땅에서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피살된 시체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견되면 우선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피살된 곳에서 그 피살된 지점이 그 사방을 거리를 재가지고 어느 성읍과 가까운가, 어느 성읍과 가까운지 거리를 잰 다음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를 관할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할 경찰서가 정해지는 것과 같지요. 그렇게 거리를 지어서 이 피살된 자의 시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성읍이 이것을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곳의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잡는다, 취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장로들은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고, 이제 거기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는데 장로들에게 모세가 말하도록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성읍의 위치를 거리로 잴 때에는 재판장들도 함께 갔었는데 이 사건의 처리는 장로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송아지는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소입니다.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말로 하면 세상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아니한 그런 송아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잡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또 4절에 말해줍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로 끌고 가는데 그 골짜기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시내 같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곳이니까 여기선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고 사람이 경작하지 않은 그런 골짜기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암송아지를 잡는데 아마도 그 피를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동행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자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모든 소송과 투쟁을 판결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소송과 투쟁을 판결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읍의 장로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도 함께 가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그 검찰에 아니면 법원에 피의자들이 불려갈 때에 옆에 변호사가 대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아마 성읍의 장로들이 이 사건의 처리를 암송아지를 잡고 하는 일에 제대로 하는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이 제사장들이 동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암송아지를 선택하라고 한 것인가? 이 암송아지는 피 흘린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선택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한 것과 이 암송아지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암송아지를 통해서 또 8절에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암송아지를 잡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무죄한 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지 않도록,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땅에다 피를 뿌리면 머물러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렇게 이 암송아지가 대신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을 꺾는 것은 암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과 7절에 설명을 해주는데,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는 의미로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제 이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우리의 눈은 본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살된 시체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와 관계가 없다는 의미로 지금 암송아지의 목을 꺾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좀 더 잘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인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죽은 사람의 피를 땅이 받았다면, 그 피를 땅이 입을 벌려 피를 받았다면 그 땅은 저주를 받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즉 이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는데, 분명 누가 피를 흘려 피살되었는데 그 살인을 살인한 자로 갚을 수 없으니까 대신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갚아야 했던 것입니다. 곧 알 수 없는 어떤 살인자 대신에 암송아지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이 흐르는 곳에 이 암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즉 땅이 입을 벌려 그 피를 받아주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리켜 9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직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여기 7절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는 것도 또 이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빌라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살인한 강도인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굴 풀어줄 거냐라고 그렇게 제시한 것은 사실은 당연히 많은 사람이 저 살인한 강도를 풀어주겠지 이 예수는 풀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리고 살인한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그렇게 해도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 유대인들이 또다시 대답을 했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판단했고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경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은 나는 이 일에는 관계가 없다. 너에게 상관이 없다. 그건 순전히 너희들 잘못이다 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빌라도가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일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은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는 이러한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나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라고 한 것. 그것이 정직한 거죠. 어떻게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미해결된 살인 사건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전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눈이라고 반복하고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무죄한 피가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말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반복하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죄한 피가 머물러 있게 되면 마치 현재에도 영구 미제 사건이 남아있는 것과 같은데 이는 땅이 무죄한 피를 받아들여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없다. 우리는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우리는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하여 대신 암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꺾고 이렇게 아무도 경작하지 아니하고 그런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에 피를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기도나 하소연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전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무죄한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를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내어 절대 그 피를 입을 열어 받아들인 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이 하나님이 번성한 땅으로 풍요한 땅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피살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이 미제 사건, 해결이 되지 못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성읍의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암송아지를 잡아 이렇게 목을 꺾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에게 이러한 저주와 땅의 번성함으로 제외되는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이건 전체적인 공동체의 책임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신명기 본문을 읽어놓고 여기엔 말한 것처럼 그래 어떤 알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건 참 좋은 일이야.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 안에 거하는 판단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표적들을 다 기록하기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한 말과 같이 예수님은 무죄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은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암송아지와 같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하심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생명이 보존되고 번성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죄한 자로서 죽으심은 단순히 땅의 번성과 땅의 생명의 연장, 장수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므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 목적이 뭐냐면 부활의 생명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죄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게 하려면 함이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간 사도들은 모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부활하심으로 이루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주려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을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이 교회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자들과 함께 사귀는 자들이 되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함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제거되는 그런 죽임을 당했어도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역시 교회 안에 발생한 죄에 대하여 그것이 나와는 무관하며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자기 손을 씻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에게도 없는 계모와 음행한 사건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너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수수방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한 몸으로 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사는 그런 책임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현재는 어제보다 더 나는 너와 상관없어 라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치장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의미로서 형제의 짐을 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잘못한 죄에 대하여 나는 상관이 없어. 이제 나는 손을 씻을 거야. 나는 피 흘린 죄를 하지도 않았고 나는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는 자들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인데 형제가 죄를 범한 일에 대하여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짐을 바로잡으려 하거나 그것을 짐을 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교회가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떠올리기에 마음이 아픈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처럼 미해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정말 마음이 아팠던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제주도로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국민들은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러해도 그 많은 죽은들이 마치 내 잘못인 양 여기게 되어서 한국 사람들은 쾌락을 위한 모든 행동을 자제했습니다. TV에서도 오락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사건이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공동체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이 안타깝게 끝난 것을 슬퍼하지만 그것으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는 일은 아무리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겨도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것, 정말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슬픔으로 남아있고 비통함으로 자리하고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를 많은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공동체의 책임과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의당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초대교회에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신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계시록 6장 10절에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서 신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한 것은 피의 보복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랬던 소망,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의 심판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피를 흘림은 새 나라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에 뭐가 걸려 있냐면 여기에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모든 명예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그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는 것은 이거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을까 봐,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할까 봐 그렇게 이들은 적극적으로 암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꺾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의 역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고 많은 일을 하셨어도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무제한 피를 흘리심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려 하심이었지 그것을 악을 제거해서 분리시켜서 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번성함과 이 땅의 부요함을 손해보는 것에 대한 의당의 값어치로 암송아지를 잡은 것이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살아갔던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손해가 될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냐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늘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받은 고난과 환난도 즐거워함으로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미래의 어떤 소망,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 여기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의 동류가 되고, 그리고 자기 소유와 직장과 직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빼앗기면서까지 그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들의 소유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떤 일들과 사건 속에서 그것이 고난의 형태로 환난의 형태로 어떤 세상의 멸시와 조롱으로 자기 위신과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순간에 그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급히 격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 손해가 나니까.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불의한 자를 무법한 자를 살리심은 이제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었고 그 죄는 바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으로 자기가 당하는 어떤 나쁜 위치나 자격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함이 아니라 도리어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당하는 것, 즉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상관없이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손을 씻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 일에
사도들도 그들도 세상에서는 죄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여기 히브리서에 나타난 교회처럼 구경거리가 되고 이렇게 갇힌 자들 감옥에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들과 함께 그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고 자기 소유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그들은 기쁘게 당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가 여기에 있지 않다.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땅이 결실을 내지 않는 그런 땅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웃을 살리려고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이제 신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을 보호해서 나만을 갖다가 테두리를 울타리를 쌓아서 내게 이런 저주가 내게 이런 아픔이 내게 이런 손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자기의 적극적인 변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형제의 짐을 지고 형제의 죄와 그 모든 어려움을 내 짐으로 자기 십자가로 지고 가는 그런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삶이 그런 새로운 판단이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구경거리가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어도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의 간수의 집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대리 판단자로 판결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월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공동체의 아픔으로 가지는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일에도 그런 사건에도 아주 무례하게 자기 쾌락과 자기 욕심만을 향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이 손을 씻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에서도 악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무죄한 자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사도들은 이 길을 따라갔으며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부 이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땅의 번성함을 손해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땅의 소유를 잃어버려도 하늘의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당해서 이것을 세상을 구원하는 왕적인 제사장으로 사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한 삶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욱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리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런 그리스도의 나라의 새로운 의에 참여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